그렇죠? 모이는 거 죽여. 그럼 밤에 모이고 말이야. 새벽에 모이고 몰래 물고기 표시해가면서 모이고 굴 속에 모이고 막. 그래도 걸리면 또 어떻게 돼요? 코로나 걸리면 뭐 2, 3일만 쓱 하면 되는데 그걸 죽여버렸어. 그냥 사자밥이 돼버렸어. 그렇죠? 예, 그냥 화형시켜 버렸어요. 그냥 사람들 보는 데서 본때를 보여준다고. 모이지 말라니까 모이고 있어. 그랬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고 나서 그 이 어떤 세상적인 상황이지만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모이지 못하게 하는 거. 오늘날로 그 모임은 뭐냐? 예배. 그래서 은혜를 저버리지 말라 하는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예배. 오늘 그 말씀을 먼저 결론부터 제가 던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40일 전부터 이제 특별히 말씀도 준비하고 또 행위도 전부 의미 있는 행위를 40일 동안 행하시기 시작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말씀도 하시지만 고난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다음 부활 승천까지 하시는 40일간의 그 기간 중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기간 안에 우리가 예수 믿는 거잖아요.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진짜 회복해야 될 것이 뭐냐? 예수님의 오심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 사순절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맨날 그날이 그날 같지만 우리가 정말 회복해야 될 핵심적인 신앙의 모습이 뭐냐? 내가 회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그게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 그 배경을 말씀을 드려보면요, 우리 인간은요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육신의 코에 불어 넣으셨어요. 그랬더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흙이 맞아요. 사람은 흙으로 지었어요. 육체요. 네. 그런데 그 코에 그래서 육체의 코에 생기를 호 하고 부르시니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영적인 존재가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우리 인간은요 그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예요. 믿으시면 아멘. 네, 그게 핵심입니다. 핵심. 그 근거가 뭐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육이 있고 혼이 있고 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육은 다 있죠. 혼, 정신, 생각 다 있죠. 그다음 영적인 것은 성령을 받아야 영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정신이 끌어가잖아요. 어떤 사람은 육체의 욕망이 끌어가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영적인 게 끌어가거든요. 다 달라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인간은 본질적으로 영적인 존재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영적인 존재. 그러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닙니까? 얼마나 육신이 중요한데 이거. 얼마나 중요한데. 육신의 가치가 없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육신은 가치 있어요. 진짜를 보관하고 있는 거야. 할렐루야. 진짜를 영혼을 보관하고 담고 있는 울타리입니다. 울타리. 근데 어느 집을 가도 그렇고 뭘 해도 그렇고 울타리에다가 올인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죠. 울타리가 중요하죠. 그렇죠. 어떤 분은 그걸 껍질이라고 그래요. 껍질에 너무 올인하죠. 껍질이 중요하지요. 근데 거기에 올인하지 않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 인생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육체의 인생을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안개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안개, 그림자, 그 다음에 또 풀과 같고, 그 다음에 잠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고, 나그네와 같다. 우리 인생을 나그네와 같고, 여기 보니까 제가 결혼 주례한 사람도 있고 또 이게 아이고 아가씨 때 20대 초반 때인데 벌써 다 애 낳고 근데 그때는 진짜 이뻤거든. 지금도 이쁘지만 근데 세월이 벌써 쑥 흘러갔어요. 그 꽃과 같이 쑥 지나가는 거야. 그 인생이에요. 인생. 티끌과 같고 우리 인생을 티끌과 같고
순간에 지나가는 것이고 바람과 같고 화살과 같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중요하긴 중요한데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다. 자, 그러면 진짜가 아까 영혼이라고 그랬는데 진짜의 주인은 누구냐? 진짜 영혼의 주인은 누구냐? 우리 성도 아까 창세기 2장 7절 후 하고 누가 불어넣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생명이 된 자, 영적인 존재가 됐어. 그러니까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아멘이죠. 내 영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우리 인간은요 최종적으로 전부가 다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될 존재들이에요. 아멘. 다 서야 돼요. 다 서야 돼.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존재들이에요. 그 누구도 이 심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난 싫어 하나님 앞에 안 설 거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에 여러 나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자가 있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자가 있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설고 하나님 앞에 수용되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사람은 천국 가는 거고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사람은 지옥 가는 거라는 거예요. 지옥 가는 거래. 그래서 그때에서 가면 다 뭐예요? 분리가 되고 구별이 되고 나누어진대요. 이걸 우리 성경에서 예수님이 비유로 많이 말씀했잖아요. 양과 염소가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서면서 쫙 갈라진다. 알곡과 쭉정이가 그때 가면 딱 분리가 된다. 예? 영생과 영벌, 영원히 행복하게 사느냐 영원히 저주받으며 사느냐 그때 나눠진다 말씀하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성경적으로 교리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면 하나님의 속성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속성이 본질적으로 제1순위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안에 공의가 들어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다른 말로 하면 모든 사람이 내 앞에 와서 다 그래 천국 들어가라, 다 영생 얻어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속성이 사랑이시니까 믿으시면 아멘. 다 그러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가 거룩하신 분이에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려면 너도 깨끗해야 돼. 너도 거룩해야 돼. 근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야. 그러니까 불순물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해요. 더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빛 대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죄 때문에 그 문제가 생겼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일이 뭔가 하면 죄값인 영원한 형벌의 문제를 해결하고 죄인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손을 대요. 여러 가지 제사장도 보내보고 사도들도 보내보고 왕들도 보내보고 사사들도 보내보고 제자들도 보내보고 해도 안 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극단의 처방을 하시는데 자기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예수님은 구원자예요. 구원자. 죄값인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요한복음 6장에 나오죠. 모든 사람의 죄를 덮어서 이 바구나에 여러분의 모든 죄를 모아서 예수님께 다 덮어 씌우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그래요. 대신 속해주는 거예요. 대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이라고 그래요. 대속의 죽음. 따라해보기를 대속의 죽음.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들을 대표라는 말 있잖아요.
대신해서 내 아들을 너희들의 내 아들이 죽었으니 이제부터는 너희는 하나님이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내 아들을 믿으라. 할렐루야. 받아들여라. 내가 행한 것을 믿고 받아들여라. 그러면 나에게 나올 수 있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가 열어놓겠다.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은혜예요. 은혜. 과연 그런가? 제가 지금까지 쭉 이렇게 말씀을 드려, 사실 신구약 성경 전체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알고 보면.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 말씀, 제가 사순절 코로나 상황,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 모든 걸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딱 왔어요. 마음에 와닿아서 오늘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은 좀 성경 강해를 하고 나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런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과연 그런가? 성경은 다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입니다. 19절 20절에 보면은요. 잠깐만요. 제가 할게요. 19절 2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그랬어요. 이게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자, 이 성경 보세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성소는 하나님께, 천국에 하나님께 나아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그 휘장은 그의 육체니라. 육체니라. 자, 그러면 여기 그 휘장이 찢어지는 의미가 있어요. 그 휘장이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갑자기 하늘이 껌껌해지면서 성전에서 신비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옛날 교회 보면 다 그 천이 다 있잖아요. 휘장이. 근데 그 가운데가 쫙 벌어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이 껌껌해져 가면서 그 성전이 찢어진 그 의미는 뭔가 하면,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모든 인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 십자가 죽는 사건을 통해서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열어놓은 거예요. 이제부터는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이 배경을 말씀드리면, 구약의 제사 때는 어떻게 했어요? 직접 못해. 자기가 죄를 지면 염소나 양이나 이런 걸 가지고 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줘야 돼. 그럼 제사장이 무슨 죄 졌어? 공집사 무슨 죄 졌지? 그럼 이런 죄 저런 죄 요런 죄 그래 알았어. 너 가만히 있어. 그리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죄를 다 고했어요. 막 천주교의 고해성사하는 것처럼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는 구약의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의 휘장이 갈라짐으로 인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따라해보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이걸 직접 예배라고 그래요. 직접 예배.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구약은요 공동체였잖아요. 하나가 열이고 열이 하나예요. 한 사람 잘못하면 열이 다 망하고, 어느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잘하면 그 집안이 다 복받고 이랬잖아요. 이 그룹이었어요. 그룹. 그러나 신약의 오늘날에 와서는 신앙생활은요 1대1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저희 어머니가 살아계실 때 저한테 했던 소리가 기억이 나요. 엄마 뭐하고 있어? 빨리 교회 가서 기도해야지. 기도나 해. 제가 막 그러죠. 나는 안 하면서. 그때 저희 어머니가 그때는 알았어. 그러고 가요. 못 알아들으니까. 나중에 제가 신학생이 되고 이제 졸업할 때 되니까, 아들아, 내가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앙은 하나님과 너와의 개인적인 관계다. 그때 그러더라. 저는 알아들었어. 신학교 3, 4학년 되니까 이제 알아들었어. 이게 무슨 소리인지. 어머니의 기도도 아버지의 기도도 할머니의 기도도 필요하지만, 중보기도도 필요하지만, 신앙은 내가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는 누군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을 중보자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 나가시는 통로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요한복음 14장 6절 다 같이 시작.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직접 다 나아갈 수 있어요. 저한테 부탁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카드만 있으면 돼.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거 좋다. 와닿는다. 믿음의 카드. 요새 신용카드 다 있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신용카드만 있으면 하나님을 직접 누구든지 만날 수 있어. 하나님께 내가 물건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의 카드, 행위의 카드, 공로의 카드, 노력의 카드, 율법의 카드, 어떤 자격증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믿음의 카드만 있으면, 신용카드만 있으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간구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아주셔야,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일단 대화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전 휘장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놓으신 이 사건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를 저버리지 말자. 그게 은혜예요. 두 번째로 오늘 21절에 보니까 또 읽어볼까요?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매. 이게 배경을 보면요, 구약에는 아까 금방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에는 제사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제사를 드릴 때 죄인이 직접 성소에 못 들어가고 제사장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믿음의 카드만 있으면 하나님께 누구든지 나아갈 수 있어. 그러면 일단 너 어떻게 들어올래? 저 믿음 있는데요. 예수라는 믿음의 카드 있는데 그럼 들어와. 여기 천국 잔치에 참여해. 이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믿음의 카드만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대면할 수 있고 일단은 약속을 잡을 수가 있어. 다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니라 대신 누가 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신 큰 대제사장. 일반 제사장들 말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항상 뭐가 있어요? 여기 보니까 큰 대사장이 계시매. 옆에 계셔. 바구나미는 절절절매 죄가 많아가지고 말이에요. 부족한 게 많고 허물이 많아서 감히 하나님 앞에 눈을 못 들어, 고개를 못 들어. 그런데 예수님이 옆에 딱 계시는 거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옆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나는 안 돼, 자격이 없어. 근데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우리 흔히 말하는 예수님 백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제사가 오늘의 예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거 하나 때문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바구나미 봐서는 진짜 만나기 싫어. 그런데 바구나미 속에 예수님이 있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 그러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예수님이 항상 임마누엘로 함께 해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요, 은혜.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22절에 보면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그러므로 이제 성전 휘장이 갈라짐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께 설 때에 내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님이 항상 내 옆에 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그 은혜를 받았잖아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더 이상 뭐라고 그랬죠? 우리 마음에 핏부림을 받아, 은혜로 용서함을 받았으니 핏부림을 받아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라. 따라해보게. 악한 양심 벗어나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죄책감이 너무 사로잡히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완벽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우리들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다 덮어 썼으니까 이제는 악한 양심, 죄에 끌려다니고 죄책감에 사로잡히고 자신의 허물, 부족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러지 말고 이미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우리 찬송가 있죠.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왜? 나를 위해 돌아가신 주님이 있으니까 내 모습 있는 그대로 숨기지 말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옷은 그럴듯하게 다 입고 다 이렇게 써도 마음은 오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숨기지 말고, 때로는 핑계대지 말고, 가감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나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거 다 알면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라는 거 있잖아요. 있는 그대로 가지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내가 한 달란트 있으면 한 달란트 되는 대로, 내가 뭐 성경 잘 못 찾고 사도신경 제대로 못 외우고 내가 뭐 신앙생 제대로 그대로 가지고 오라 이거요. 그대로. 그럼 하나님은 다 받아주셔요. 받아주신다고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제부터는 죄책감에 사로잡히지 말고. 왜 신앙생활에 우리가 자신감이 없느냐? 자꾸 나를 보니까 그런 거야. 나를. 예수님을 바라보면 담대함이 생기는데 나를 보니까 다 같은 게 뭐야. 이거 옆에 사람 웃겠다. 친구들이 웃겠다. 그 왜 신앙생활, 신앙의 대상은 표대는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란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특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신앙생활할 때 굳게 잡아야 될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23절에 다 같이 시작.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니, 진실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 어떤 죄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주시는 죄사함의 약속은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 못 하신다 그러자. 틀림없으니까 용서함 받은 거야. 이미 죽어봐야 아는 게 아니고 이미 용서함 받았어. 그랬으니 이 사실을 잊지 말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보면요, 24절 25절 또 마지막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래요. 자, 이게 뭐예요? 굉장히 이것은 아주 뭐라 그럴까요? 깊은 것 같지 않는데 깊은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 이건 깊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예요. 그렇죠? 저는 목사니까 당연하지만 지금도 한 6-7명 통화하고 올라와서 이거 끝나고 코로나 걸렸다는 사람들, 걸린 중에 있는 사람들 다 6-7명 통화하고 왔어요. 지금까지도. 뭐 제 자랑이 아니고 여기서 복음을 외치는 것도 중요하지. 이분들 다 듣고 있을 거예요. 내 얘기 하시는구나. 그렇게 하실 거예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삶이에요. 이것이. 할렐루야. 은혜를 저버리지 않아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를 패하는 예배 드리는 거, 모이는 거 하지 마.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이 세상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 그만해. 하나님 어디나 다 계시는데 왜 그래? 그리고 나서 뭐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따라해보게. 오직 권하여. 이게 너 혼자만 잘 믿으려고 그러지 마로. 그 얘기예요. 아내도 남편도 자식도 이웃도 구역원도 내 아는 사람도 전도자도 쉬고 있는 자도 이런 사람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모이기를 패할 것이다. 성경이 다 쓰여져 있거든.
이미 쓰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와서 쓰여져 있는 게 아니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느끼거든, 깨달음이 오거든 더욱 그리하라. 말세에는요, 그런데 또 성경에 표현합니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서로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모이기를 패할 것이고 형식적인 신자들이 많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럴 때일수록 습관적인 예배를 드리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느낄수록, 깨달음이 올수록 더 모이기를 힘쓰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라. 그것이 바로 은혜에 보답하는 삶이다. 그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오늘 성경 강의, 모처럼 한번 성경을 강의했습니다. 처음으로 강의를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러면 사람들이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더 정신을 차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그러는데 모이기를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을 막 싫어하는 이유가 있어요. 성경에도 많이 있지만 첫째가 뭔가 하면 분주해서 그래요. 세상이 분주해. 우리가 한국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하는 것 없이 바빠. 여러분 일주일 동안 돈 많이 벌으셨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하는 것 없이, 생기는 것 없이 바빠요.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은 또 예언서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사회적인 특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다니엘서에도 미리 나타나 있어요. 12장 4절에 보면 말세에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리라. 바쁘다 그러는 거예요. 생활이 분주하고 뭐 진짜 바빠서 하는 것도 있지만 마음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에? 마음의 여유가 없어요. 긴장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활 속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께 나와서 집에서 출발하면서부터 생각하고 묵상하는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여유가.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는 본질적으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정신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잘 알잖아요. 예배 드릴 때 신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육이면은 이거 하나님이 I love you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영이야. 그러니까 우리 속을 본단 말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속을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예배 드리는 걸 내 생활 속에서 최우선순위로 잡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길을 예수님이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는 일을 우리가 실제 행위로 이 땅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바로 예배요. 예배. 코로나 상황이니까 예배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분주하게 살다가도 선진국가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분주하게 살다가도 예배 드릴 시간 되고 날이 되면은요 만사 제치고 다 거기에 올인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믿음도 별로 없는 것 같고 제가 가서 보면 아이고 뭐 여기 커피나 마시고 영이나 좋아하고 고상한 척하고 그런데 그들의 마음속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생명의 주인 되신 생명을 주신 생명을 보존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축구 경기보다 낫잖아. 예배가 1000배 만배 아멘이잖아요. BTS 공연보다 예배가 더 낫잖아요. 더 가치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감사도 하고 예물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는 거지요. 우리 잘 아시잖아요. 한 주의 시작이요. 불신자들은 월요일이에요. 우리 신자들은 주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일날 하나님의 은혜를 충전한 다음에 월요일부터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때우는 게 아니란 말이라니까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이고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지 않는 가장 우리가 회복해야 될 기본적인 신앙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너무 분주해. 두 번째 왜 이 모이기를 패하는가 봤더니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형식주의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형식주의. 위선이고 습관이고 어떤 외식이지요.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떤 장애물이라고 할까요? 적이 뭐냐? 바로 형식주의요.
우리가 볼 때는 코로나가 장애물 같죠. 지금 안 그렇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그 사람의 신앙이 형식적이었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나는 거예요. 이 형식주의는 이 신앙인들에게서 진지한 마음을 다 빼앗아갑니다. 우리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진실하게 대하면 같은 말이라도 공감이 금방 되는데 형식적으로 인사 하나 나누고 그러면 아무리 그 사람이 슬픈 일을 당해도 공감이 안 가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형식주의에 내가 이렇게 젖어 있다 보면요,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도 눈물도 사라지고 순수함도 사라지고 열정도 사라지고 갈급함도 사라지고 사모하는 마음도 사라지고 진실함도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가 한 달 전인가요, 2달 전에 막 새벽에 하나님, 나이도 이렇게 먹고 목회도 오래 하고 신앙생활도 오래 하다 보니까 타성에 젖어서 하나님 이렇게 내 인생 마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하나님. 그래서 제가 기도도 안 돼. 하루 이틀 되니까 그때 빵 뚫리더라고요. 순수함이, 진실함이 얼마나 쪄들어 있었는가.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할 때 얼마나 우리가 여러분 대부분 그럴 거예요. 감격을 했습니까? 그때 기쁨이 있었고 열심히 있었고 가끔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그때는요 왕년에는요 과거에는요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지금 얼만큼 남아있냐 이 말이에요. 그 열심, 그 순수함, 그 감격, 세월을 흘러가는데 무엇 때문에 상실했느냐.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마지막 종말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첫사랑 첫믿음을 회복해라. 만약에 너희가 형식에 딱 찌들려서 그걸 회복하지 않고 그대로 지나가면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독일에서 가장, 독일하면은 뭐 철학적이기도 하지만 논리적이기도 하지만 경건주의라고도 얘기를 해요. 독일의 가장 경건한 교회가 개혁교회라고 그래요. 개혁교회. 이 교회는요, 거창한 신앙 시스템, 체계, 교리를 가지고 그걸 가르쳐요. 근데 어떻게 가르치는 줄 아세요? 들어보세요. 독일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내 형편과 처지와 마음과 심령 골수를 다 쪼개보고 계셔. 맞죠? 그러니까 기도할 필요 없어. 다 아시는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 그렇게 가르쳐요. 또 기도에 하나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막 안타깝게 막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거나 부르짖어 기도,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게 뭔 줄 알아? 하나님을 의심하는 거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다 알아. 근데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의심하니까 기도하는 거야. 기도할 필요가 없어. 내가 어련히 알아서 다 해줄까 봐 나한테 그 땡깡 쓰냐고, 그거나 똑같은 거예요. 야, 얼뜻 들어보면 그 말이 정답 같아. 이게 교리가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땡깡 쓰지 않아도 백부장이 믿은 것 것처럼 얼뜻 보면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이 느껴지는데, 평소 가장 경건한 채 하는 그 교단이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그 신앙이 형식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식에 빠져요. 오늘날로 말하면 지식신앙이에요. 지식. 머리만 있는 거예요. 머리만. 네? 머리만.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가장 큰 적이 뭐냐? 형식주의예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때 막 큰 소리로 책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종교인인데 누구예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서기관들. 왜 그랬어요? 형식주의야. 외식주의야. 사람들은 야, 저 사람들 믿음 좋다 그랬는데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형식주의, 외식주의 뭐 그것도 좋아요. 뭐 그렇게 해서라도 교회도 나오고 신앙생활하면 이쁘지 뭐, 안 하는 거 낫지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잘 들어보세요. 그렇게 형식주의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뭐가 없느냐? 힘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힘이. 다른 말로 하면 신앙에 내공이 없어요. 축구공인이 일반 풍선을 빵빵하게 불어야 이게 날라도 가고 하는데 푸시푸시한 거예요. 신앙에 내공이 없기 때문에 쉽게 쓰러집니다. 이런 현상은 예언서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올 때가 되면 이런 현상은 형식주의의 이 외식주의의 모습이, 위선의 모습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심화될 것이다. 이 세대의 풍조고 분위기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종말의 현상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말씀하잖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자. 이것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예배드리는데 모이기를 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편리주의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일주의입니다. 안일주의. 이야, 이게 모이기를 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자기중심적이야. 모든 게 자기중심적이죠. 예수님의 비유로 통해서 보면 편안하게, 안일하게, 나 중심으로 어디 길로 갈까? 넓은 길로 가자. 사람들 다 글로 가네. 휩쓸려서 가. 휩쓸려서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부담 없이 교회 다니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편리주의, 안일주의. 왜? 신앙이 형식화되기 시작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것이 안일주의와 편리주의예요. 이게 따라오는 거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의 가장 큰 첫 번째가 뭐냐면 예배요. 옛날에는 예배당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당. 신앙의 선배들은 예배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고 그랬어요. 교회가 있은 다음에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고 예배가 드려지는 곳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배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고 예배를 잘못 드리는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좋은 교회는 예배를 잘 드리는 교회고 좋은 신자는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요. 여러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는 성도로 좋은 신자들이 끝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이나 예배라는 것은요, 우리 잘 알잖아요. 내가 편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시작부터 마침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고 내 죄를 회개하고 내 자신이 제물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제물이 시간이고 그 제물이 11조고 예물이에요. 아깝잖아요. 제물이잖아요. 내 몸을 드려야 되는데 그것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다가 회비 내면서 적당히 회비 내고 놀다 오는 사람 어디 있냐고요? 없지. 회비가 아까워서라도 열심히 듣지요. 똑같은 거지요. 예배는 편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죄성으로 인해서 다 일주일 지나다 보면 또 이게 죄성이 막 불순물이 끼잖아요. 불순물이 씻겨나고 굳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되고 그래서 내 영혼이 본질을 회복하는데 영혼이 수술받는 시간, 구별된 시간이에요. 경건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복장도 달라야 돼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거기서 어떤 영적 의미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없죠. 이건 예배 출석 확인이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 몸이 아니라 마음을 원한다. 할렐루야. 마음을 원한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일이 뭐예요? 형식주의와 편리주의, 안일주의가 왜 일어나는가 봤더니요. 이게 개념 신앙입니다. 개념. 개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 철학적인 신앙, 머리의 신앙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초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신앙 고백, 예수님을 만난 거듭난 체험이 있어야 그게 신앙의 1번이에요. 1번. 믿으시면 아멘. 1번이에요. 1번. 이 신앙의 체험이 1번입니다. 1번이 돼야 2번, 3번이 되는 건데 1번이 안 된 상태에서 2번, 3번을 하니까 오래가지 못하는 거예요. 뿌리가 없는 거죠. 신앙의 능력도 담대함도 없어요.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다 움츠러들어 버립니다. 세상의 유효, 풍조, 유행 이런 것이 금방 휩쓸리게 되는 거예요.
개념적인 신앙은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그래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하면 이런 거죠. 나보다 나중 믿은 사람, 믿음이 나보다 약한 사람, 불신자, 이런 사람들에게 개념적인 신앙, 이런 형식과 안일주의와 이런 편리주의에 빠져서 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걸림돌이에요. 장애물이에요. 상처가 됩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책망했어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야, 너희만 천국에 못 들어가면 괜찮아. 너희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희 때문에 못 들어가. 이게요, 굉장히 우리가 어떤 도전을 받는 말씀이지요. 이런 개념적인 신앙의 사람들 모습 때문에 우리 기독교와 교회와 신자들이 싸잡아서 이걸 다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거예요. 가끔 우리 교회 신자들 가운데 어떤 분과 대화하면은 그래요. 어떤 집사, 어떤 권사, 어떤 교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는데 다 그럽니다. 아주 제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해. 그 사람들이 신앙의 대상은 아니잖아. 그 사람들 오늘 말씀 들어보면 은혜 체험이 없어 교회 다니도 직분 받을 수도 있잖아요. 충분히. 왜 직분 안 주면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게 또 줄 수도 있잖아. 또 직분 주면 또 잘할 수도 있으니까 또 주는 거야. 또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되어 하나님을 알되 개념적으로 알아. 머리로 알아. 지식적으로 알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해. 감사하지도 안 해. 생각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 허망해지고 미련해. 자기 딴에 지혜롭다고 하는 건데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을 해.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어지럽고 편리주의 형식이 판이 치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 영혼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다윗도 사람이잖아요. 왕이 되고 우쭐우쭐 되고 막 먹고 살만하고 그냥 바꿔줘, 맛있는 바꿔줘, 막 구경 가고 싶으면 구경 가고, 막 얼마나 좋아. 믿음이 떨어지고 형식, 외식, 편리주의, 안일주의가 막 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시편 104편 2절에 보면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나에게 주신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자기가 자기 영혼에게 운하마 너 그러면 안 돼. 너에게 주신 은혜가 있잖아.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건져낸 다음에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잖아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제4계명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었으니 안식일은 너희 날이 아니고 내 날이야. 내 날 너희들이 나에게 잘 보이면 나머지 너의 날 내가 책임져 줄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하나님은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금도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직접 나아갈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